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심장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하여 병원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운동 활동이 많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범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수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되어 적응하기가 너무 버거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였고, 심령의 불안은 가정과 사회에서 각종 비극적 사건의 발생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우울증으로 인한 상실감에 빠진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8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하라, meditation, 형통, successful 이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형통은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책임을 성공적으로 감당한다는 의미를 가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이 율법책을 늘 밤과 낮으로 가까이 하며 지혜롭게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순종하면 내가 내게 부여한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감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며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악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는 이 시점에서 율법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Write this on scroll as something to be remembered. 두루마리 책에 이것들을, 내가 이야기한 것들,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전체 과정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두루마리 책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겪은 일들, 성막을 만드는 과정,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애굽 땅으로 이주했는가에 대해서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 책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광야 같은 이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의 책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고 그 의미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성경책이 없었다면 어떤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외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꿈에 천국 가서 보니까 이런저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외치는 사람, 그 소리가 개꿈인지 아니면 잠꼬대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주장 속에서 우리는 혼동하며 고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혼돈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수많은 염려와 근심거리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요? 우울한 소식들로 인하여 심령이 침체될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심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현 시대의 상을 올바로 판단하며 분별하며 지혜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신다는 자세로 그 뜻을 읽고 살피며 여러분은 묵상하고 계십니까? 낙심과 염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울증으로 인해서 상실감에 빠진 세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실하게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2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40년간 백성들을 인도했던 유능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지도자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눌렸을 것입니다. 모세는 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유능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 저 그런 일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설득할 만큼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그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설득하시면서 격려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모세도 순종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격려와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40년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도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면서 격려하시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이에요. 5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에서의 삶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의 왕과 강력한 군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세가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지켜봤습니다. 광야의 행진 중에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하며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며 갈등을 해소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문둥병에 걸린 누이 미리암을 모세가 기도하며 치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먹을 양식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서 양식을 공급하시며 모세와 함께 하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40년간 모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각종 문제와 사건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사건이었음을, 기간이었음을 여호수아는 목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하며 일으켰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하면서 그를 축복하며 인도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를 설득하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현 시대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어 딛고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길에서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은 세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 맡겨주신 인생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인가요? 하나님 경외 의식이 없이 세속적이며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경건한 신앙을 지키며 전파할 수 있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기독교 신앙을 모독하는 악인들과의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저앉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처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외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담대하게 신실하게 걸어가십시오. 오늘날 광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실망하지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분노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손에 쥐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실패와 성공, 슬픔과 기쁨을 보고 있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담대하게 신실하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불모지 같은 우리의 삶을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분명하게 가야 할 목표가 있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어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순례자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폭력적입니다. 상식적인 올바른 가치관도 왜곡시키는 악한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주님은 나의 도움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외치며 담대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